시작하면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퀴즈.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 이름이 뭘까요?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 너무 어렵습니까? 무슨 산이요?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게 질문은 아니고, 에베레스트 산 높이가 얼마일까요? 얼마요? 찍으신 거예요? 8,000원 맞추셨어요. 7, 비슷한데, 제가 알기로는 8,848.86m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 하도 높으니까 세계의 지붕이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 좀 탄다 하는 등산가들은 한 번쯤은 정복해보고 싶은 산, 에베레스트 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사상 많은 등반가들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도 했습니다. 워낙 산이 높으니까 올라가는 길도 어렵고, 뿐만 아니라 산이 높다 보니까 공기가 너무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잘 안 되죠. 산소 마스크를 써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기후가 급변합니다. 갑자기 추워졌다가 눈보라가 쳤다가 막 기후가 급변하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 등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1953년 5월 29일 날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뉴질랜드에 있는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사람과 네팔에 있는 셀파가 뭐냐면 이렇게 짐을 나르고 가이드를 해주는 안내원을 셀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셀파였던 텐징 노르가이라는 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에베레스트 산에 등정을 하게 됩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길을 헤치고 한 사람 또 짐을 실어주고 이러면서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올라가는데, 정말 그 정상을 앞두고는 이 힐러리가 정말 안 되겠다, 더 이상 못 올라간다라고 주저앉아서 포기하려고 하는 그때에 노르가이가 이렇게 손을 탁 내밀어서 잡아주고 끌어주면서 함께 정상까지 걸어 올라가서 결국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절대 못했을 거예요. 아마 힐러리 혼자 올라갔다고 한다면 중간에 포기하거나 거기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이드, 셀파가 있었기 때문에, 노르가이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함께 등정해서 성공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함께의 중요성, 이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사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아말렉과 전투를 하고, 산 위에서는 모세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그래서 모세가 기도의 손을 높이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또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근데 모세 혼자 힘으로는 손을 내리지 않고 계속 들고 있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인간이다 보니 피로가 쌓이게 되고 힘들면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기도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종일토록 손이 내려오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는 역사가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승리하는 비결은 연합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마치 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은 이 등산의 비유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개인적인 실력이 출중하고 능력이 탁월한다고 할지라도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동역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도와주고 끌어주고 밀어주고 같이 하는 사람이 있게 될 때에 그때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혼자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넘어지면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는 것에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모델이긴 하지만은 이 공동체 안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안에 갈등이 있습니다. 마찰도 있습니다. 원망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고 섬기는 가운데에 물론 이제 상처들 받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할 때에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는 것이고 붙잡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깎일 수밖에 없어요. 부딪히면 떨어져 나가게 되고 깎이게 되고, 여러분, 이것은 혼자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 부딪힙니다. 깎여가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부딪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 수준이 이렇구나. 내 연약함이 이렇구나. 내가 주님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게 사랑하지를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나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을 때 깨닫습니다. 혼자서는 못 깨달아요. 그래서 자신의 그 연약함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온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인 이 교회가 어떤 곳이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또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교회의 구성원이 누구냐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뭔가 달라지는데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바뀌었는데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얘기하면, 전에는 너희가 외인이었고 나그네였지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아니다라는 뜻이죠. 외인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입니다. 외국인입니다. 공동체와 전혀 상관이 없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외인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잠시 머물러 있는 사람, 잠시 거쳐가는 사람, 나그네인 것입니다. 소속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공동체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권리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속되어진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리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심판받고 멸망받아서 망할 존재, 철저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은 구분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뒤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유대인, 이방인 철저하게 구분되어져서 나눠져 있고, 소망이 있는 그룹과 소망이 없는 그룹으로 나눠졌지만 예수님이 옴으로부터 그 그룹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은 성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천국 시민이 되는 이런 놀라운 권세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소속이 되어진다는 것,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강한 나라가 미국을 꼽을 수가 있는데, 미국은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을 아주 강력하게 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입니다. 비자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고, 또 그 가운데는 소속이 이렇게 분명하지 않으니까 범죄도 많이 저지르고, 그래서 미국이 이제 단속을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민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속에 사는 것입니다. 출입국에서 와가지고 조사를 해서 잡아간다든지, 그러면 추방을 당해야 되니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살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오랜 세월을 거쳐서 준비해서 드디어 시민권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시민권을 획득하는 그 순간 그는 당당한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라는 엄청난 나라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민이니까. 그리고 미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일에, 그 일에 참여도 할 수 있는 참정권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속이 되어진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과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엔 다 외인이었습니다. 다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어서 그들이 이끄는 대로 죄를 먹고 마시며 살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아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외인과 같은 존재, 이방인과 같은 존재,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천국 백성이 되는 천국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격 조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이런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천국 백성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더 놀라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후반부절 말씀에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권속이 무엇입니까? 권속은 바로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민권은 법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내가 신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은 이 권속, 이 가족이라는 의미는 어떤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친밀한 한 가족이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법적 신분,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구성원이 아니라 가족으로, 피와 사랑으로 관계에 맺어진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권속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 가족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중심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동역자들, 여러분, 경쟁자가 아닙니다. 옆에 있는 동역자들, 옆에 있는 분들을 견제하는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함께 감정의 날을 세우는 상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서로 의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책임져 줄 수 있고 서로 돌아봐 줄 수 있는 관계, 그것이 가족 아닙니까? 예수 생명 가족 공동체, 그것이 바로 우리 반개교회,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의 정체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의 모습, 바로 가족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바른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흔히 건축물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건축물, 이 건물을 세워나가는데 어떤 기초 위에 세우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장 튼튼한 기초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완벽한 기초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전파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이 사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백성들 가운데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던 자들, 바로 그들이 선지자였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라는 이 얘기는 뭐냐면, 신구약의 이 말씀 위에 제자들이 전했던, 선포했던 그 말씀, 선지자들이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터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것이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려면 말씀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분위기와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분명한 절대 기준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길이를 잴 때 쓰는 도구가 자를 사용을 합니다. 자를 사용하는데, 보통 자를 만들 때는 딱딱한 소재를 가지고 자를 만듭니다. 금속으로 만들든지 플라스틱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나무로 만들든지 딱딱한 재료를 가지고 자를 만들죠. 왜냐하면 딱딱해서 변형이 없으니까 늘 같은 이 기준이 나오기 때문에 자를 만들 때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자를 만들죠. 고무줄 가지고 자를 만들지 않습니다. 고무줄은 힘을 주면 길이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힘을 빼면 길이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변하지 않는 기준을 제시하려면 딱딱한 재료로 이 자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감정과 기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분위기가 업되어져서 감정이 확 휘몰아치면 그 감정에 의해서 일을 결정하고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실수합니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반드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기준되어야 되는 것이죠. 전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통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오랜 세월 축적되어 온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전통은 너무나 소중하고 지켜내야 할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통만을 강조하게 되면 교회는 또 다른 틀에 얽매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보다 전통을 더욱더 중요하게 되는 기현상이 발견되어지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늘 예수님을 공격하던 주제가 뭐였습니까? 바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쨌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장로들의 전통, 우리 옛날 성경에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통을 잘 지켰는데 예수님을 오셔서 그걸 안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왜 당신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 거 보고 안식일은 일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도 일인 거예요. 왜 당신은 안식일날 병을 고쳐서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날 밀밟아 지나가면서 밀곡식을 꺾어서 그걸 비벼서 입에 털어넣는 일을 합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전통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장로들의 전통을 강조하는 그들을 향해서 율법의 바른 정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안식일날 구덩이에 양이 빠졌다, 내버려두면 죽는다,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된다, 장로들의 전통은 일하면 안 된다, 노동하면 안 된다, 그 양을 건져내는 거 일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죽도록 내버려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전통을 지키는 것은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기 위해 장로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지 그게 말씀은 아니거든요.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살리는 거잖아요. 살려내야죠.
근데 전통을 중요시하다 보면 그 말씀의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그런 분위기였고 그렇게 지내왔고 또 지금까지 아무 문제도 없었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런 상황이 오면 그렇게 할 거고, 여러분 교회 문화 분위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바꿔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문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신앙의 기초는, 교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하반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코너스톤이라 그러잖아요. 건물을 지으면 각 모퉁이마다 돌을 놓습니다. 그냥 맨바닥에 기둥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무거운 건물의 위에 골조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바닥이 튼튼하게 받침이 될 만한 돌을 놔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건축가들이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을 정말 신중하게 놓습니다. 다른 기둥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퉁이 돌을 어떤 방향으로 놓느냐, 어떤 곳에 놓느냐, 어떤 모습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집의 운명이 좌우되어집니다. 딴 돌을 잘 놨다고 해도 한 돌만 잘못 놓게 되면 집의 중심이 흐트러져서 무너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예배, 모든 헌신, 모든 섬김, 모든 사역, 모든 질서, 모든 윤리,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초가 된다는 건 사실 좀 막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기초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잡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쉽게 한 가지 방법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늘 이것을 질문하고 살아가십시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신앙의 기초로 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것 중에 무엇을 선택했을까?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럴 때 어떻게 행동을 하셨을까? 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기초 삼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로 삼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초 위에 세워질 때에 교회는, 그리고 성도의 신앙생활은 건강한 신앙생활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그랬습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연결되어진다는 것, 홀로서기 해서는 절대로 교회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어진 하나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절에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한 가지 주제가 있는데 2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성전이 어떻게 됩니까? 되어 가고, 이 표현이 중요한 표현이죠. 주 안에서 우리는 성전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완성되어진 완전한 모습의 성전이 아니고 여전히 지금도 뭐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한 성도에 대해서, 어떤 성도에 대해서 완전함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교회의 어떤 행사들이나 어떤 정책이나 교회의 어떤 방향을 놓고 완전성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아직도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완성이 됩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완성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까지는 여전히 지어져 가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완벽을 기대합니다. 완전을 기대합니다. 온전함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졌느니라가 아니고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공동체를 바라보면 어설픕니다. 불안합니다. 답답한 모습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완성이 아니거든요. 지어져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작업 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십시오. 다시.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제가 아직 공사 중입니다. 예, 저도 아직 공사 중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나는 평생 공사다가 끝날 사람인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라는 이 표현인 것이죠. 현대의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서로가 연합하여.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 연합하는 것, 이것은 뭐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연합하고 성도가 하나 되어진다. 그러니까 성도가 온전케 되어지는 것, 하나 되어지는 것은 누가 하시는 사역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시는 누구 사역이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러니까 이 사역은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령님께 민감해야 합니다. 그분이 이끌어 가시도록 믿음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그분께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하나가 되어갈 때에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의 결론, 이 모든 것이 바라보는 방향, 이 모든 것이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면서 성령 의지해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서서 성령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나된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하느냐?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확인하셨습니까?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말씀과 기도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를 세우고 성령 의지하면서 그렇게 하나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까? 오늘 22절 말씀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반격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말씀의 기초에 서야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단순한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친교 모임도 아니고 동호회도 더더욱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공동체 모임 가운데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예배가 있고 그냥 앉아서 소리만 진동하다가 시간만 때우다가 가는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찔림이 오고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찬양을 듣다가 그 가운데 이 찬양 가사의 은혜를 받아서 내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격에 사무치고,
기도할 때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하시고, 또 말씀 듣다가 마음에 모든 막혀있던 모든 답답한 문제들, 괴로움들, 이런 것들이 한 번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말씀을 듣다가 병이 낫는 역사도 일어나고.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왜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빛이 강력하게 임하는데 어떻게 어둠이 안 떠나가겠습니까?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사모함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우리 목장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이 모일 때마다 우리 오늘 어느 식당에서 모입시다. 다음 달에는 어느 식당에서 모입시다. 그래서 모여서 같이 맛있는 거 먹고 간식 먹고 찻집에 가서 차 마시고, 그래서 막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자식 얘기하고 손주 자랑하고, 그러다가 우리 다음 주에는 어디입니다 뭐 그러면서 기도하고 헤어지고. 이거는 세상 모임하고 다를 바가 없잖아요. 가이드 왜 만들어 드립니까? 가이드 보고 목장 모임을 가지라고 나눠 드리잖아요. 그 가이드를 따라서 예배 드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적용 질문을 나누면서 그래서 집사님은 어떠세요? 정말 권사님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왜 안 됩니까? 같이 나누고, 그 가운데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럼 목장 식구들이 저런 어려움이 있네, 우리 저 권사님을 위해서 아니면 저 집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뜨겁게 손잡고 주님 이름 부르며, 그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또 아픈 사람을 놓고 막 기도할 때에 막 그렇게 기도하고 그랬더니 몸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목장 모임이 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목장 식구들이 기도해져가지고 질병이 낫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서 이것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싶어서 목장 모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어떤 날은 찬양 보다가 너무 감격이 되어져서 모든 목장 식구들이 막 그 가사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경험되어서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여러분, 그런 역사가 목장 모임 가운데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에는 뭐 맛있는 거 먹지, 이게 아니고 놀라운 회복의 역사,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게 되니까 놀라운 치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목장 모임이 사모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내일만 돌아보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필요만 딱 챙기고 입 싹 닫고 돌아서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남의 일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가족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가정을 이루고 있지만 말 안 들을 때가 있습니다. 속에 천불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미워할 수는 없잖아요. 생각 같아서 호적에서 파 버리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팔 수는 없잖아요. 왜요? 가족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권속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해도 같이 덮어주고 세워주면서 내 욕심만 챙기고가 아니라 남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고 세워주면서 건강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의존하고 상호 책임지는 예수 피로 하나 된 예수 생명 가족 공동체, 이것이 바로 우리 반개교회의 정체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예수님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전도회 모임을 하든지 우리 모든 공동체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그런 생명의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